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이 팔복이 있습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8가지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또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8가지의 복이지만 이 8가지의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본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것이 우리를 더 지배하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영성 회복이다 라고 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영성을 갖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본질을 회복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영성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에 가장 우리가 그것을 생활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사실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신앙 태도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본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고 얘기할 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원리들대로 살아가면 정말 복이 있는 것이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복과 하나님이 주는 복이 개념이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복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소유적인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누려야 될 것을 많이 얘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 세상 어느 것보다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보다 다른 것들을 다 바라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나오는 여러 가지 부순물에 우리가 더 신경을 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다니엘 기도회 때 그 목사님께서 에릭 프롬의 얘기를 하셨는데, 소유냐 존재냐.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유지하려고 그것에 집착을 하는데, 그보다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특별히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사람을 소유하고 그 사람의 것을 잡는 것보다 그 사람과 맺는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그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눈앞에 보이는 자그마한 이익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관계를 깨진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복권을 당첨을 하든지 어떤 큰 축복을 받은 다음에 그 축복이 도리어 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 화가 됩니까? 가족 간의 관계를 깨버리고, 친구 간의 관계를 깨버리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린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특별히 요새 606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대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희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포기하기도 하면서 그것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그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깨지면서 그것만 한다. 그건 올바른 성경적인 원칙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복이 이 팔복입니다. 이 팔복은 다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복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천국에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왜 좋습니까? 슬픔과 곡하는 것과 애통하는 것이 없어서 좋습니까? 황금길과 수정 열매가 있어서 좋습니까? 금은보화가 많아서 좋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죠. 천국 갔더니 막 황금으로 된 기둥으로 무슨 대리석에 너무너무 좋은 맨션이 있다.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한 좋은 집이 있고 좋은 물이 있어서 천국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좋은 이유는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가 살과 살을 맞대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거기가 슬픔과 곡하는 것이 없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슬픔과 곡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없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영생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 회복이 있는 것이고, 치유가 있는 것이고,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다르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을 찾아다닙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 없는 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집과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더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천국이 아닌 것이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들의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할 때는 영적인 가난한 상태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 무엇입니까? 없어서 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걸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영적인 무언가에 궁핍하여 간절히 구걸할 수 있는 것,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무능력을 깨닫고 정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영적인 갈급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풍요롭기 때문에 정작 우리 이 영혼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문제가 있을 때 간절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약을 먹어야겠구나, 친구한테 전화 걸어서, 어떤 선배한테 전화를 걸어서 돈을 꾸어야겠구나, 내가 필요한 것을 충족받아야겠구나, 그것보다는 정말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닮기를 원하시죠? 저도 예수 닮기를 원하는데 그 예수님 닮게 사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로 예수님의 발새 때도 닮지 못한다는 것이 제 고백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주님을 닮을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러니 성령님 도와달라고 겸손한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겸손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찾으라고 시편 42편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목마름을 말하는 겁니까? 영적인 목마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마름과 그러한 간절함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I am nothing이라는 것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 저도 아직까지 멀었지만 참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육신과 우리들의 생활은 가난한데 심령은 가난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소유하고 너희가 생활하는 것이 풍족하고 부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심령은 가난하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최근에 이 콜링 CD를 들으면서 수도 없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나의 가장 마음을 터치하는 것은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의 간증이 느껴지는데 그들이 힘들어서 그들이 어려워서 노래하는 그런 간증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이 정말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그러한 영적인 갈급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참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합니다. 주님은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국을 결국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가난함을 알고 흘리는 눈물이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오는 깨달음은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이 죄로부터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이 죄로부터 용서받고 이 죄의 책감으로부터 해방받아야 되는구나. 이러한 회개와 슬픔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깨닫고 거기로부터 오는 것을 애통해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죄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그 죄로부터 부자유한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주님께서 주는 위로와 평강이 있더라도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얘기합니다. 내가 뭐 그렇게 그 죄인일까? 제가 기억나는 회개는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한번 여러분한테도 얘기한 것 같은데, 한국에 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아동 사부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빨간 안경을 쓴 아이인데 맨 앞에서 그 모니터를 붙잡고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서럽게 우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애가. 그 당시에 저는 상당히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종족은 중학교 2학년이고 그 다음에 무서운 종족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이라고 그러는데, 이 초등부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과연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막 두려운 가운데 강대상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걔네들을 졸지 않게 하고 웃기게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첫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가 너무너무 간절히 우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 걔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참 은혜를 많이 준 것 같다. 무슨 기도를 했니? 성령 세례를 받아서 축하한다. 그랬더니 걔가 고개를 설레설레 흘면서, 목사님, 내가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하는 것이 기쁘지 않아요. 나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고 너무너무 슬퍼요. 그래서 무슨 죄를 지었니? 그랬더니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죄를 지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는지. 근데 그렇게 애통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더라고요. 어제도 저녁에 어떤 지체가 주차장까지 와서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단일 기도 기간에 꼭 방언하기 원합니다. 성령 세례 받기 원합니다. 다 받을 것입니다. 근데 회개하셔야 돼요.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깨닫고 애통해하면 성령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이 땅에서 살면서 소유하기를 원하죠.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죠. 온유할 때, 겸손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주 그냥 이걸 내 거야 해가지고 막 탁 잡으려고 하는 애들 결국 다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거야 거든요. 동생들한테도 뺏어가지고 내 거야, 다 내 거야 라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깨닫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내 거야 소유하는 거 외치는 거구나. 그거 죄거든요. 죄성이거든요. 내 거야가 아닙니다.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그런다면서요. 강도의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네 것도 내 거다 그러고, 레위인의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 것은 내 거다. 사마리아에는 내 것도 네 거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 온유한 자가 정말 모든 것들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 올바름, 세상이 보는 올바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움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움 받기가,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압니다. 하나님이 알고요. 우리가 지키는 계명 가운데 10계명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11계명을 지키잖아요. 들키지 말라. 사람들은 모르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제가 그런 걸 많이 깨닫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고 계신데 사람들이 모르는 죄도 많이 진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것이 오래되면은 그것이 굳어져서 우리들의 양심을 딱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이 말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부를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뭡니까? 천국, 위로,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 배부를 것. 이 8가지 중에 4가지인데 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복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축복들을 받고 살려면은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것이고, 애통해야 되는 것이고, 온유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주를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다고 우리가 주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해야 되죠. 근데 여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보다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이거든요. 보혈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빡빡 밀어도 계속해서 그 때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보혈로 덮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을 받을 것이다. 특별히 위에 4가지는 어떤 우리들의 갈급함과 우리들의 궁핍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이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주여. 근데 기도하는데 옆에서 방해된다고 그 사람을 막 때립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어제 재밌는 저녁에 잘 때쯤 돼가지고 카톡이 왔습니다. 저의 잘못을 지적한 겁니다. 어떤 잘못입니까? 목사님, 어저께 간이기도에 올라오실 때 강대상에서 왜 무릎을 꿇지 않고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별거를 다 나한테 얘기를 하는. 강대상 올라가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것이 그건 문화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문화죠. 근데 어저께 강사 목사님은 그런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 제가 미리 또 그렇게 우리 교회 와서는 이렇게 강대상 올라가면 무릎 꿇고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저보다 훨씬 더 높으신 양반이기 때문에 제가 존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옳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올라가자마자 털썩 앉았습니다. 근데 사회 보는 사람이 너는 앉아라, 나는 무릎을 꿇는다. 그러면 그건 교만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같이 앉아줘야죠. 그래서 앉은 것입니다. 해명했습니다. 제가 건방을 떠느라고 그냥 앉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라고 하면서 옆에 사람을 판단하고 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옆에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맞아도 싸지 쟤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이 나빠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교지에 있는 사람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이 교회가 있는 건 알지만 이 교회 안에 들어와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을 것이고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는, 긍휼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복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내적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복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내적인 상태가 뭡니까? 청결이에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뭡니까? 투명하다는 거예요. 너무 투명해도 문제입니다. 이게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놓고 살아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눈높이 수확하듯이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깨닫는 것이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생각과 중심이 깨끗하고 주님 앞에 투명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내 삶은 깨끗하게 살아가지만 그것이 표현되는 것들은 그 듣는 대상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가 수위 조절이 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게 성숙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어린아이한테 가가지고 굳이 마음이 투명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어른들의 이야기를 막 하는 거, 그런 아이들한테 더 헷갈리는 걸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관계를 하다가 서로 간에 상처를 입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내가 저를 예를 들어가지고 동민 형제가 있는데 동민 형제가 날 갖다가 미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좋아하지만. 근데 나는 몰라요. 동민 형제가 날 항상 웃고 하니까는 좋아하는 줄 알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동민 형제가 은혜 받았다고 쳐요. 시험 들지 마세요. 이건 예야, 예.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예를 들어도 이해할 거라고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적 치유 받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3년 전에 변 목사를 되게 미워했거든요. 그 앙금을 내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뚱땅지 같이 와가지고, 목사님, 사실 목사님을 내가 미워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죄를 지었지만 내가 용서했습니다. 막 그러면 갑자기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건 너무 투명한 겁니다. 그건 굳이 얘기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볼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렇고 어쩔 때 보면 사람들 앞에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투명하지 않게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는데요. 근데 어린아이가요, 아빠를 속이죠. 어른들은 다 알죠. 그런데도 얘가 둘러대고 거짓말하고 막 그러면은요, 귀여워서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속아줍니다.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 그러면요, 화가 납니다. 혼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들한테 더 많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리더가 되고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러면 한 대 맞는 것이죠. 여러분, 재정을 쓰는 것만 투명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들의 마음 상태에 있어서도 주님 앞에 투명하고 청결하게 살아야 될 때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못 봅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때가 많이 껴서 그래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죄와 여러 가지 그런 근심과 걱정의 때가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망막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닦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항상 뿌옇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안경을 늘 쓰고 다녔는데 안경을 잘 닦지 않으니까 먼지가 잔뜩 껴요. 그러니 이렇게 더럽지. 그렇습니다. 안경을 닦으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네팔에 있을 때는 수염을 기르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집에서 꼬랑내 같은 게 나는 거예요. 콩콩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냄새야? 왜 환기 좀 시켜. 차를 탔는데도 차에 콩콩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야? 교회 갔는데도 이 꼬랑내가 나는데 이게 무슨 냄새야? 사람들에게 짜증을 냅니다. 음식을 해 먹었으면 문을 열든지 냄새를 빼야지. 제가 또 냄새에 민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짜증을 내다가 저녁에 세수하기 전에 거울을 딱 봤는데, 네팔에서는 찌아라고 해가지고 우유를 끓여가지고 그 티를 먹거든요. 밀크티를 먹거든요. 근데 그 우유가 가공 우유가 아니라 이렇게 버팔로 젖을 짜가지고 끓여가지고 탁 하는 거예요. 처음 먹는 사람은 좀 비리다고 하지만 참 맛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으면 위에 이렇게 막이 생겨요. 이렇게 막이. 그 우유 찌꺼기가 이렇게 있거든요. 찌아를 많이 먹으니까 먹다 보면 그 찌아 위에 있는 우유가요, 이렇게 굳은 것이 이 수염에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1시간, 2시간 되면 치즈가 돼요. 굳어 딱딱해져가지고 꼬랑내가 나는 거예요. 제 코 수염에 그 우유 찌꺼기가 묻어 있는 거예요. 딱딱하게. 그걸 모르고 저는 거기서부터 나는 냄새가 꼬랑내인데 치즈 냄새 있잖아요. 하루 종일 찝찝해가지고 이게 무슨 냄새야? 하지만 저녁에 거울을 보니까 그 냄새는 방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차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제 콧수염에서 나는 냄새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닦으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눈에 낀, 우리 귀에 낀 그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닦아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낀 여러 가지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가 먹던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닦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얘기할 때 우리가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를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그 스스로가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화목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를 잘 회복시키기 위하여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목제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수는 없어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영화를 보는데 감옥에서 도망가는데 철조망이 있습니다. 철조망에 전류가 흐려요. 그래서 담요를 넣었더니 담요가 너무 얇아서 그 담요 위로 가도 전기가 통합니다. 그랬더니 그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밟고 가라.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거기에 뛰어들어서 그 철장 위에 감전이 돼서 엎어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빨리 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이죠. 우리들이 살면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그런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화목제물과 같은 그런 손해보는 것과 희생하는 것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다. 의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뭡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노래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박해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감내한다는 것입니다. 그 박해를.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손해보는 것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밝히면 많은 불이익이 있으니까 나는 얘기 안 한다. 내가 일하는 이 분야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고 예수님 얘기하면 안 되는 거니까 난 얘기 안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전사님이 네팔에서 오셨는데, 네팔에서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힌두교 아닌 사람은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가정에서도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에서 왕따 당하고 삽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닐 때도 검은 비닐을 봉다리에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이게 무슨 책이야? 힌두교 경전 외에 이런 성경책 같은 거 갖고 다니면 부정타는 것입니다. 이건 재수가 없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재수가 없는 물건입니다. 우리가 불경을 갖고 다니면 그러잖아요. 불경을 갖고 다녀 거기 귀신 붙었을 텐데 막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똑같은 생각을 사람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검은 비닐을 봉다리에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다 성경책 놓고 다니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막 표시하고 다니죠. 요즘에는 십자가라던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는 패션으로 하고 다니지만 그건 신앙 고백이거든요. 자동차에도 자전거에도 십자가를 그려놓고 막 그렇게 다닙니다. 자기 예수 믿는다고 표시를 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표시를 내고 다니면 손해봅니다, 여러분. 지금도 손해봅니다. 돌 던집니다,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님 증거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언니딸라는 자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힘들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나오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나왔어요. 큰 선글라스. 그래가지고 실내에서는 벗어라. 죽어도 안 벗어요. 근데 저도 한 오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벗으라는데 안 벗었고 내일도 안 벗길래 내일은 완전히 가서 벗겼습니다. 좀 벗어봐. 확 벗겨버렸더니 눈탱이가 이렇게 밤탱이가 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남편이 그랬대요. 남편이 그랬어? 왜 그랬어? 그랬더니 괜찮아요. 내가 이 정도면 우리 남편은 어떻게 됐겠냐고. 남편이 왜 그러냐면 교회 간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 갈 거고 난 예수 믿을 거라고. 여러분, 지금은 그 가족 모두가 예수 믿고 지금 변화되었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다 용서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용서 안 합니다. 이유 없이 용서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선교제에 가보면요, 힌두교 있고 모슬렘 있고 불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는데
타 종교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힌두교 외에 모든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데 불교는 인정해가지고 절도 짓게 하고 모슬렘 모스크도 짓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미워하거든요.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다. 유난히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 거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8가지 복이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8가지 복을 기억하시면서 이 8가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지르고 목이 마르며 긍휼히 여김을 받으며 또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케 하며 의를 위하여 기꺼이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